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표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 생명의 삶, 우리 큐티 하시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저희가 민수기 14장, 1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여정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희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수요일에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희년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 출애굽기, 출애굽, 그것은 어떤 여정입니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죠? 출애굽이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그렇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길게 적혀 있고 막상 저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신명기도 아니고 여호수아서에 되어서야 저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가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의 여정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면 먼저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단순히 그 땅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시내산으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백성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멈추게 되고 저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죠. 자,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곳의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의 약 38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고 결국에는 옆으로 뺑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 시간을 보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데는 대략 2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약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배우게 되었고 그들이 준비가 됐다고 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은 10하루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한 1년 조금 넘으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38년 이상 방황을 하다가 그들은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은 이 상황 중에서도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약속의 땅의 목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 상황을 파악하게 하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였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2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10명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되죠. 백성들은 누구의 보고를 따랐습니까? 10명의 보고를 따르게 됐고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면서 가나안 땅 갈 수 없다, 다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앞에서 광야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청개구리와 같이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엔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고집을 부리면서 올라가다가 패배해서 호르마라는 저런 치욕스러운 패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저희 한 가지 확인하고 분명히 기억하기 원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약속을 땅을 향한 이 출애굽의 여정, 어쩌면 땅을 향한 곳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땅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조금 다시 좀 살펴보면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대표가 되는 지휘관들을 뽑아서 파송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죠.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4장 1, 2, 3, 4절을 보시면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따로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다른 리더를 세워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들어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바뀌어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시다가 용서하시면서 너희는 지금 가나안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인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때는 백성들이 또다시 크게 슬퍼하면서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막 열심을 내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우기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다가 그의 패배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 내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약속의 땅을 향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땅이냐는 건 무엇이냐면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아니면 말씀이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하라고 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라라고 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라는 것이었죠. 자, 이 두 가지 반응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일까요? 아침이라서 잠이 덜 깨실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가지 않는 것,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간 것,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만약에 땅이 더 중요하다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지상의 과제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이고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정말 그곳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불순종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는 원하지만 그것은 변함이 없지만 지금은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아니고 광야로 내려가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험하고 거칠겠지만 광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국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갑자기 서울에 가고 싶네요. 그렇죠? 이 말은 뭐 방법이 그렇게 중요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목적만 이루면 되지 않느냐. 너무 그렇게 막 까다롭게 하지 말라. 주로 이럴 때 쓰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은 한국 사회를 굉장히 병들게 하는 나쁜 말입니다. 우리가 배격해야 될 그런 말인 것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못 가더라도 뭐로 가지는 않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면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면서 때로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힘들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가는 것만이 진정으로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야만 서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가지 않고 모로 돌아서 가게 된다면 혹시 그곳에 어느 한 귀퉁이 한 곳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곳은 진정한 서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호르마로 쫓겨 내려왔는데 혹시라도 그 중에 누군가가 숨어서 그 땅에 남아 있어서 살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들어간 가나안 땅,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확연하게 되는 것, 어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점검되고 고백되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을 향한 약속의 땅을 향한 출애굽 여정의 본질은 땅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어떤 모습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비전과 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꼭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죠. 저도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한 때 잘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굉장히 또 힘들고 또 낙심도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어떤 여정을 통해서 그곳에 도착하느냐. 그것은 다른 말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비록 내가 가는 그곳이 좀 더디게 도착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 여정도 우리가 이것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는 것, 이것이 겉으로 보이기엔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출애굽 여정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철수하고 이동하고 행진하고 또 어떤 때 진을 다시 치고 그곳에 정착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다 같이 짐을 싸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구름이 이동을 함을 따라서. 그렇지만 구름이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구름이 이곳에 멈춰져 있으면 이곳에 머물러서 진을 치는 것이죠. 어디는 어떤 곳에 진을 쳤더니 너무 경치도 좋고 막 물도 있고 너무 환경이 좋아서 여기 좀 오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다시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또 진을 꾸려서 행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곳은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 동안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이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출애굽 여정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인 것이죠. 23절에서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구름을 따라서 진을 치고 행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 기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훈련되는 과정이 그 시간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잘 훈련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이 진정으로 복된 그런 땅이 그들에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되고 복된 땅이 되는 것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잘 단련되고 준비되어서 들어갔을 때 그 땅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꼭 이래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 자체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과연 내가 그곳으로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기까지 나는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과제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과제들과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진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분별하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도 평상시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우리 민수기 14장에는 이 모세와 또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이 처한 상황은 백성들이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그들에게 원방을 쏟아내면서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고 따랐는가, 우리 그 두 가지 모습만 저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듣고 따르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짧은 한마디 말씀, 이것을 정말 내가 붙잡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삶이 있어야 우리는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본은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잘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저 카메라에 비춰진 모습이 있죠. 화면 안에 잡힌 모습. 저 모습은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저기에 뭐 왜곡되거나 뭘 끼워 넣거나 빼거나 한 게 없죠. 그대로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저것이 진실일까요? 진실이 아닐까요? 진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 카메라에 잡혀 있는 저 앵글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은 마치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다 그대로 저희 보이는 모습 그대로 다 사실이고 아무것도 왜곡된 것이 없지만, 진실은 더 크게 보니 오히려 오른쪽 사람이 왼쪽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이 세상에는 워낙에 가짜 뉴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왜곡하고 또 우리가 오해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좀 해결이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사실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오해가 풀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오해, 사실은 맞지만 진실이 아닌 것을 내가 본 사실만을 가지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여기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들은 것, 그 자체가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본 것만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것만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좀 하실 일이 무엇인지 더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실, 팩트이긴 하지만 트루스, 진리가 아닐 수 있는 그 사실 너머에 있는 진정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들이 그 땅에서 보았던 것들 하나하나 모두 사실이죠. 그들의 정탐 보고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12명이 갔다 와서 공동으로 보고한 것은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포도송이가 엄청 크고 과일도 되게 많고 되게 좋은 곳이다. 하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어떤 거주민들이 살고 있습니까? 안악자손. 안악자손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냐면 골리앗과 같이 거인 족속이 안악자손입니다.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들의 성읍은 엄청 견고하고 무지하게 크더라. 다 사실이죠. 거짓이 아닙니다. 그들이 뭐 특별히 크게 과장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또 29절에 보시면 그 땅을 곳곳에 가봤더니 남방에도 아말렉인이 있고 산지에도 헷과 여부스 사람이 있고 바닷가에 갔더니 거기도 가나안이 있고 요단강가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있고 그 땅은 뭔가 비어있는 곳이 없이 이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던 곳이더라 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에게는 그 사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는 눈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읽는 그 믿음의 눈이 그에게 있었을 때 그는 눈앞에 보이는 어쩌면 자신을 압도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 압도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 없는 말들을 하게 됐고 그 결과로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런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갈렙은 또 한 번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그가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믿음 없이 하는 너희들은 너의 말한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나 너희가 우리 자손들이 다 죽게 됐다고 말했던 너의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너희 중에서 내 종 갈렙은 너희와 마음이 다르니 그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갈렙의 모습을 나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인정하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앞에서 있는 진실을, 현실을 그대로 직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 땅에 있는 안악자손과 견고한 성읍이 두려울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더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엎드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14장에서 이 모세와 아론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엎드림은 그 사람들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던 것이죠.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과정들 가운데 몇 번의 장면에서 엎드리는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정탐 보고를 듣고 원망하는 백성들, 자신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그는 엎드리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16장에 가시면 이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불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꼭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냐, 왜 너희 둘만 모든 이 권한을 다 독점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반역을 하였을 때 모세는 그 모든 말들을 듣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징벌을 내리려고 하실 때 이 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민수기 20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불평과 원망이 특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귀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그들이 갔던 무리바라는 지역에 물이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게 되죠. 그때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머리를 땅에 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몸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바닥에 닿게 낮추는 것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시던 중에 최소한 한 번은 이 자세를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기 좀 부끄러우시면 집에서 침대 위에서 내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엎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몸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죠. 나의 끓어오르는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에 매몰돼서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백성들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 밤새 울면서 소리를 크게 내면서 통곡하면서
불만의 소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마음의 감정들이 솟아나고 그것이 큰 소음이 되어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상태가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신의 답답함이나 또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나 아니면 저 백성들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평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이었고 그런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뚜껑이 열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뚜껑이 너무 자주 열리시는 분은 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는 모습은 뚜껑을 닫고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힘을 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나 자신을 다 접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셨던 것처럼 나의 뜻대로가 아니고 나의 감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그런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신뢰로 상황을 바라보는, 그리고 모세와 같이 겸손히 땅에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내 마음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의 소리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나안을 바로 앞두고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음성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며 가나안을 올라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돌아가라고 하시면 기꺼이 돌아갈 수 있는, 그 가운데 험한 상황과 힘든 일들이 다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기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도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때 갈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설령 가나안은 좀 늦게 간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길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나안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원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더 집중할 것은 그 가나안 땅보다도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과 동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추면서 나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림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